겸손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가랴 후반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들려주는 예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흔히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앞에 종종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에 꼭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로도 전하기도 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게 되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눈여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의 딸이여 예루살렘의 딸이여 기뻐하라.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오래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스가랴에 나오는 배경을 갖고 구절을 읽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 왕이 오시면 전쟁은 멈추고, 그 왕이 오시면 갇힌 자들은 다시 소망을 품고 놓여지며, 그 왕이 오시면 특별히 이제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많았고 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이후에는 이렇게 포로 귀환 후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되는 전쟁 속에 반드시 그 왕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렇게 얘기하죠. 왜 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들도 있는데, 보통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대표 명사로 상당히 많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왜 여기서는 딸이라고 했는가? 종종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 지명을 이렇게 여성으로 의인화시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겠는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더욱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시온과 회복될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왕은 오신다. 이미 우리에게는 오셨다 하죠. 반드시 오신다. 그 왕은 오셔서 이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멈추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힘이 있는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 많으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겁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힘이 센데 그 힘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 강한 힘이 있으신데 그 힘을 아무렇게나 쓰시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꼭 필요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오셔서 계속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13절 이후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을 심판의 도구로 다시 쓰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선지서가 시작되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어떤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이방을 도구로 삼아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제 포로 귀한 후 스가랴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꼭 보복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이스라엘을 통해 그동안 괴롭혔던 나라들을 처리하실 것 같은 느낌으로 성경을 봤지만, 사실은 보복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는 우린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슴 아픈, 굉장히 참혹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완성시키시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로 인하여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희들 성경에 조금 이렇게 너무 연결이 돼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긴 한데,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사실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도 떠오릅니다. 아주 고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건져냄을 받았고요, 예레미야도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이 맺으셨으니 이제 오실 왕을 맞이하고
그 평화의 왕을 의지하며 다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온의 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스가랴는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16절 17절엔 굉장히 풍성한 약속의 말씀으로 9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날에 그들은 자기 백성, 이 백성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겁니다. 가장 찬란한 것을 묘사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썼겠죠. 왕관의 보석같이. 그리고 그의 형통함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많은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예언하면서 스가랴 9장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도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오셨습니다. 제목을 오늘 왕이 오십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종교개혁 주일 앞두고 계속 여러 번 시리즈로 설교를 드렸죠. 그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화평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귀한 은혜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한날의 삶에 내게는 겸손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또한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 예언했던 그 사실이 예루살렘 그리고 신약 그 귀한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러나 겸손하여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언약,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며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서 복음 전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며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왕이시며 도움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석같이 빛나며 풍성하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도움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살아갈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운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부대 장병 및 군무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 오늘도 맡은 일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